초대교회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던져졌습니다. 잠시 뒤에 사자굴의 문이 열리면서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들은 무섭게 달려오는 사자를 보고서 엄마의 품에 안기면서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엄마는 아들의 몸을 꼭 안아주면서 조용히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눈을 꼭 감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곧 눈앞이 환하게 밝아올 것이다. 엄마는 잠시 후에 들어갈 천국을 알려주면서 울고 있는 아들을 그렇게 위로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아 감옥에 끌려가면서 매를 맞으면서 심지어는 경기장의 사자의 먹이가 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이유는 저들의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의 발달은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은 다음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 소돔성을 출발을 하였던 롯의 처가 두고온 물질이 그리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은 성도들의 영적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더 롯의 처를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언제나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길이고 우리는 장차 영원한 천국 본향이 있다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또 자신의 삶을 나그네로 살게 된 아브라함의 처음 이야기입니다. 신년 첫 주일 아침에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었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별다른 특징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대의 도시였던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유명한 고고학자였던 피네거는 우르는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였고 달을 섬기는 달신과 그리고 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월신, 난나를 섬기는 그런 도시였다고 고고학자 피네거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르 성의 크기는 약 18만 평 정도가 되었는데 우리의 계산으로 하면은 한 축구장 한 50개 정도가 되는 그런 성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도시 우르였습니다. 그 성읍에 거주하는 인구는 그 당시에 한 2만 4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시대의 집들은 구운 벽돌로 지었는데 방들은 아래층 위층 2층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각 집마다 우상을 섬기는 방들이 다 별도로 구비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수였던 여호수아가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비롯한 그의 자손들은 저 우르에서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너는 너의 본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 이거는 자연과 과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이것이 구원종교인 기독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구원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리고에 이르러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서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교회를 선택을 하고 내가 하고 그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만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 이거지. 하나님이 내 양심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하나님이 내 환경에, 하나님이 내 육체의 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24,000명에 넘는 사람들 가운데 모두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개인을 찾아왔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개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말은 인격적인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이 아브라함 개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격을 상대로 하여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어떤 단체를 어떤 공동체를 집단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개인이고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도 개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도 개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나무꾼을 뒤에 숨어버린 아담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너 선곳은 거룩한 것이니 너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노아 개인을 찾아왔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태어나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길리움을 받았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핍박자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나사로야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 지금 장사 지냈던 나사로를 향하였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야 베드로야 요하나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인격을 상대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개인을 부르십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덩어리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씩 떼어내어서 하나님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상에 둘러싸여서 무의미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세상의 덩어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떼어내어서 갈라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생애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믿음에 가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두 번째로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불렀는데 너 왜 불렀는지 몰라. 모르겠다. 목적이 없는 거 아니라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불렀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할머니가 되었던 할아버지가 되었던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2절에 우리에게 그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큰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어떤 숫자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말이고 정신적인 말이고 또 문화적인 그런 영역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말이 큰 민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당시에 그의 나이가 4절 후반부에 보면 75살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이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사람으로서는 가능성이 없고 사람으로 볼 때는 별 희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초자연적인 부르심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경의 사람이니 오늘 우리는 4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세계 역사에서 충만하게 실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혈통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고, 그리고 영적인 자손인 그리스도인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지금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 이름을 크게 드날리게 만들겠다. 명예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름을 크게 떨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창세기 17장 5절에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열국의 아비.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 되게 하겠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저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저 유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 20장 7절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나의 선지자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에는 하나님의 방백이다. 여러분,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신하를 말합니다. 군신관계를 말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나의 방백이다, 내 신하다고 했습니다. 시편 105편 5절에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이런 분명한 목적,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명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심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명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축복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사라진 지 4000년이 지났지만 오늘의 지구촌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음과 입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기억을 하고 있으니 그 이름이 가히 창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시작점이 되게 하겠다. 복을 받은 사람의 시작점이 되게 하겠다.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복의 근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싫어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의 후손 가운데 출생할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을 하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를 주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잘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약속을 하는, 그것을 막는 자, 그것을 가로막는 자, 그것을 방해하는 자, 내가 벌을 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연한 기회나 내 자신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가 예수 믿게 된 배후의 배경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은 믿음의 눈이 떠지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큰 사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고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반드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반드시 그를 향하여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목적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과 새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 복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가 거하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교통이 발달이 되지 않은 그 당시에 본토를 떠난다고 하는 그것은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생업을 포기해야 되고 모든 기득권과 모든 보호를부터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에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다. 당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순종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을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믿었다, 순종했다. 모든 현실적인 난관과 갈등을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는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움직이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믿음 없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떨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산다면은 그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임을 자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편안하고 더 안락한 삶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그에게 무슨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더 큰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와갖고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두려워 떨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사단은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으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 길을 가게 되는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이유는 장차 올 구원과 축복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 모자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앞에 환하게 밝아올 것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일에는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 건너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찬란한 성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아브라함처럼 생각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엄청난 생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 부르실 때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찬송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을 가는 아브라함의 전생에는 고비고비마다 연약할 때가 많았습니다. 두려워 떨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노쇠함으로 죽은 자와 같이 죽은 자와 방불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미래를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식 주겠다고 했는데 75살에 자식 주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100살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내 집에서 길리온 나를 닮은 종 엘리에셀이 입양을 해서 대를 이으면 안 됩니까? 첩을 하나 두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두어가지고 내 대를 이으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의 연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축복을 되새겨 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이름을 서명을 해놓은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기에 네가 쓰고 싶은 것 써라야지. 내가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믿고 순종하면 내가 사인해 놓은 거기에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쓰라 이거지.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너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거리를 다닐 때에 사람들은 루터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기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어내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 루터를 향하여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자,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얻어내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 루터를 향하여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015년 새해를 받은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이 우리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